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구약성경 28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도 1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특별히 14장에서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떤 규례와 또 어떤 자세로 죽음을 대해야 되는지, 또 먹을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어떠한 삶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들 되면서 또 오늘날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될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을 때 자기 몸을 베는 행위,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몸을 베는 행위는 무엇이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은 자가 있었을 때 자기 몸을 베는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이방인의 풍습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나 슬픈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도의 표현으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풍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자기가 슬프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이 풍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풍습들 중에 몸을 베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몸을 베는 것을 통하여서 미지의 신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들에게 어떠한 긍휼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표현이 되어서 그 죽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이방적인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눈썹 사이에 이마 위를 털을 밀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도 그랬지만 털을 많이 미는 것, 머리를 민머리로 하는 것, 그것은 큰 애도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 사이에 털이 있을 때 그걸 미는 것, 털을 미는 것은 큰 애도, 슬픔의 표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애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람이 죽은 데 있어서는 물론 슬픔이 있겠지만 너무나 큰 애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불러내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하긴 훈련장일 것이고 우리는 죽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삶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사람은 잠시의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물론 슬픔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너무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것은 애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기쁨으로 또 맞이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서 슬퍼하거나 너무 애도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장례식장에 가서 보는 표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죽은 사람의 명복,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명복을 비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미 천국으로 인도하셨거나 아니면 택하지 않으신 자는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기도, 내 명복을 비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비는 것으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풍습에 의해서, 이방 종교에 의해서 내 기도, 내 열심, 내 헌신을 통하여서 혹여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을진데 우리의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고 택하신 백성이 있는 그 상태에서 죽게 되면 천국 또는 지옥으로 이미 바로 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에 있어서 장례는 물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죽게 되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것이 사실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다 할 수 없는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너무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것들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또 천국으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또한 자세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 무엇인가, 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은 무엇인가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3절에서 보면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면서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절 이하 6절까지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먹는 것들 중에 짐승으로 예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소, 양, 염소, 사슴, 그 다음에 노루, 뿌리 긴 사슴, 산양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러한 것들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기준 아래 세부적인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먹지 못할 것은 무엇인가, 짐승 중에서 먹지 못할 것은 무엇인가 7절 이하 보면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예외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낙타와 토끼와 사반, 이것인데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또 8절 돼지 등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고기와 새는 어떤 구분이 있는가 9절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지느러미,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너희에게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하여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정한 새는 모두가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타우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부엉이, 흰올빼미, 당아, 오름, 노자, 학과, 황새 종류, 대승과 박쥐,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하는 것, 이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먹지 못할 다양한 그런 새들을 표현하고, 또 그런 외에는 너희 정한 새인데 그것은 너 모두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물론 비늘이 있나 없나, 지느러미가 있나 없나, 굽이 갈라졌나 그렇지 않은가, 또 되새김질을 하나 못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모든 동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왜 정하고 부정한 것인가, 위생적으로 부정한 동물이고 또 위생적으로 깨끗한 동물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또 다양한 동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먹고 마시는 것 또한 먹지 못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도 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따라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는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돼지를 먹냐 먹지 못하느냐, 비늘이 없는 오징어 같은 것들을 먹냐 먹지 못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구별된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할
표현하도록 이렇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 먹는 문제로 또한 할례를 행하느냐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약의 율법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런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규례들, 율법들이 있어서 너에게 짐이 되는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를 결정했는가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 또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러한 정도만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그 정신, 먹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어떠한 자세로 먹는지, 또 먹고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정신, 먹는 것에 있어서의 정신은 무엇인가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나 또 거류하는 객에게 먹이는 것을 가했습니다. 또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 자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는 꼭 지켜나가야 될 것인데,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왜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못하는가? 병들어 죽었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에 팔기로 했고 또 객에게도 먹이기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라는 그 자세는 스스로 죽게 되면 그 안에 피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짐승을 먹는 데 있어서, 동물을 먹는 데 있어서 피째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피는 그것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은 먹되 피는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동물의, 짐승의 생명을 감각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들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했던 것이고, 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고 했는데,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가장 맛있게 하는 방법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어미의 젖을 통하여서 삶는 것이 고기의 질을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많이들 했던 풍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어미의 젖은 새끼를 기르는 데 필요한 도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 질서를 다 어겨서 그 염소 새끼를 요리하는데, 죽이는데 그것을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질서,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들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와 또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데 있어서도 그냥 나의 자신만을 위하여 아무 것이나 이렇게 취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동물들을 취하여 먹어야 될 것이고,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길러지고 또한 먹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내 자신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이나 이렇게 취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뒤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 뒤에 22절부터 29절까지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의 모습들을 취해야 될 것인가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11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되어 있는데, 토지소산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곡식만이 아니라 또 양과 염소 같은 그런 것들을 구별하도록 했는데, 양과 염소들은 어떻게 하는가,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곡식이나 다른 그런 밀보리 이런 것들, 곡식들은 10분의 1들을 띄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구별하여서 먹고 마시도록 이렇게 구별하도록 했고, 또 짐승들은 처음 난 것,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처음 난 것들은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드리도록, 그리고 함께 먹고 나누도록 했는데, 그 정신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것을 고백하는 정신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처음 난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11조의 자세는 오늘날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소득이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자체에 물론 정신은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던, 그리고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들은 오늘날 있어서 기숙도를 유지해서 그런 정신으로 헌금을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제헌금에 대한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3년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들이 먹고 또한 줄인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할 때 그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년마다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소득의 30분의 1을 매년마다 드리면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신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굶주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성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잘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대할 때나 또 먹는 것에 있어서나 또 내 소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채워주시며, 또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여유롭고 넉넉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진압이 되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위정자, 관계자들 힘을 합하여 잘 진압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일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의 삶을 더욱더 소망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